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고 쭉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그 때에 한 이 그 때는 무슨 때겠습니까? 그 때에 한 이 그 때, 이것은 예수님이 신랑주로 재림하시는 그 때죠. 재림하시는 그 때. 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를 잃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월 일시가 언제일꼬 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뻥 차버립니다. 예. 그래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달으면서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그 앞에 설 때 내가 흠과 티가 없는 신부단장을 해서 신랑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라 그 날과 그 시를 말씀해 줘 놓으면은 그 날 되면은 열심으로 살기라 하고 평소에는 열심 내지 않고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차차 믿자.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 없이 평소에 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재림,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줄 믿고 자기들이 사는 그 동네가 전부인 줄 알고 땅 끝까지 전파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순교하기까지, 요한사도 위에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나 오지 않으셨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다 왜 그때 오지 않으셨는가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때에 한 이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다. 그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바로 때를 놓치지 않고 징조를 보고 분별한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셔가지고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깨어있는 것도 중요해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면 안 돼요. 완전 무장을 해서 도적이 들어와도 격투를 해서 처박아 버리고 쫓아낼 수 있는 무장이, 무력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오면 몽두려가지고 쫓아내고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불러 쫓아내고 그래야죠.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라는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이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서 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어떻게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도 딱딱 말씀의 칼로 양날선 금으로 이리 쳐도 마귀 목을 쳐버리고 저리 쳐도 목을 치고 칼 휘두를 때마다 마귀의 목을 쳐버릴 수 있는 말씀의 검, 말씀의 칼. 여러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행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여러분, 저희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이런 무장으로 준비된 인격,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먼저는 무장이 돼야 됩니다.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행하였다는 상급으로 주는 왕권이지요. 은혜시대의 영혼 구원은 값없이 공로 없이 십자가를 믿었다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육 구원은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으로 주는 왕권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때에 그 사람들을 종족으로 삼아서 새 시대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은 자기만 무장해 가만히 있으면은 종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남을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해서 남 살리겠다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로 새 시대에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대 역사죠.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3대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부터 재림하시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3시대를 구분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로부터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복음한 성도들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성도들의 역사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는 심판날의 역사. 그래 메시아 예수님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사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렇게 이사야 42장이 딱 3시대를 구분해 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 1절로 4절은 예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33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성리 부활 성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영체로서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의 역사는 33년 생에 종으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생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 충만해 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 하늘에 올리우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시고 대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 성령 시대.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 시대의 역사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할 일,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성령의 역사,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민족 종교로서 육적 이스라엘만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이방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동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일을 구하는 심판날의 역사가 있다.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이 3시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2장 18절로 1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속인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들이 눈은 밝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종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서 잘 양육하라고 종으로 세워놨는데 종이 소경이 기머거리가 되어 있으니 어찌 되겠느냐?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종들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8장 7절에 또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제비와 방구와 철새들은 다 때를 따라서 오고 가고 하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놨는데 철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철새보다도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러니까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그 다음에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그러니까 율법, 십자가의 법, 예언의 법. 이제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해야 될 전환기에 때가 왔다. 이것을 알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속인 기머거리 또 철새보다 못한 종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정한 때가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하실 때가 되면은 이사야 25장에서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맑은 기름진 포도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을 싹 제하시고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말씀의 빛을 확 알도록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 6장 9절로 12절 참 이사야 6장 9절 하나님께서 이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럼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실랍니까? 그러니까 땅이 황폐되고 망할 때,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까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게 한다.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깨닫게 된 거,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마음문을 열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있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이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중에 이사야 43장에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부터 재림하실까지 3시대를 구분했는데 예수님의 때,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때, 그 다음에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심판날의 때 3시대로 구분해놨다. 이건 모르면 속인 기머거리다. 아무리 종이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에 대해서 딱 촉각을 곤두세우고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세계교회 통일,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사명국가, 선진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한 예언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문 닫게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런 것이 가만히 예언서를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왜 그러냐? 북방을 기뻐함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와 또 우리나라 어려울 때 해방과 독립과 해방과 건국과 또 어려울 때 무역 세계적인 수출 공업 국가로 이렇게 키워주는데 전부 다 자유민주, 자유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해양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등지고 북한, 중공, 러시아 공산사회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북방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환란을 보낸다는 것이 이사야 8장이죠. 이사야 8장 그 5절로 8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방 환란이 오지만은 그러할 환란이 올 때 그때 깨어서 예배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 북방 환란을 해산물같이 짓밟고 나가서 북진 통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 통일, 그 다음에 들림받았다 지상 강림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은 북진 통일, 멸공 북진 통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큰 훌륭한 교회, 큰 교회,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된다. 절대로 전쟁은 있어야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된다. 평화 통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병원 지어주고 많이 이것저것 도와주고 북한을 우리가 뭐 50배, 100배 잘 사니까 북한을 엄청 도와줘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사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남북이 자연적으로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헛소리인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한을 도와주고 얼마나 그리 했는데 그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평양, 북한 정권 고위층 그 사람들한테만 다 간 거예요.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 백성들은 굶겨 죽이고 죽어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조금만 반대하면 수용소 가다 가두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요. 도와주려고 하면은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지. 북한 정권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오히려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북한 기독교를 억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경은 평화 통일은 없다. 그건 겨울 친화, 겨울 평화는 인위적인 평화는 인위적으로 끝나면 쏟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공 진리로서 북진 통일한다. 이 때를 따른 양식으로 이 시대에 이제는 무장할 때가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예배를 금지하고 뭐 큰 교회 전에는 영상 선교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예배 금지 딱 정부 방침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제 거꾸러질 때 하나님이 꺾어버릴 때가 계시록 18장 4절에 뭐랬습니까?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역대하 36장에서도 이스라엘 유다의 죄가 만회할 수 없도록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다 붙여버렸다. 여러분, 이제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거꾸러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겁없이 저희가 하나님 노릇하고 대통령이 하나님입니까? 예배 드리라 말라 하고 그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배 드리라 해야지. 그리고 그 환자들이 나오면은 책임을 묻든지 그래 해야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환자가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유독 교회만 완전히 교회를 예배를 폐쇄하는 이런 것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심판할 때가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는 그때에 마치 천국은 했어요. 이 천국이 무슨 천국? 천국이 4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해야 돼. 이거 분별 안 되려면 헷갈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천국.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때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랬는데 그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그런 예수님을 변론할 때에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그거는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나군이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기는 불목 가운데 떨어졌거든요. 늘 보니 저편 건너편에 그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싹 누리고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해를 좀 서럽게 해 주소서. 거기와 여기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 구름텅이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다 같이 잠깐 동안의 세상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영원한 세상은 얼마가 차이 났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예수님 없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낙원과 불못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하고 음부, 불못이 음부고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부활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 낙원이고 음부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 갔다 천국 갔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낙원에 간 거죠. 낙원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을 할 때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이에요. 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낙원 가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천국, 두 번째는 낙원 천국,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하면은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계시록 5장 10절에 있었죠.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재산을 땅에서 왕노릇하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로 개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천년왕국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땅에서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을 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한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세일교회의 차이점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살전 4장 15절로 16절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혼연히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변론하다 보면은 그래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들림 받는다. 들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천국이지요. 천국. 그 다음에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걸 천국으로, 영원 무궁생의 천국으로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들림을 받고 얼마 후에 지상 강림이 있습니까? 얼마 후에 지상 강림이 있어요?
후 3년 반 지나고 나서 지상강림 있잖아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알곡 모으는 거 다 모아가지고 종족될 사람들은 예비체 모아놓고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 변화성도만 들림을 부활성 순교자하고 변화성도만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전 3년만 끝나고 나서 그때 들림 받아가지고 왕국 부서 조직하고 그 다음 후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백마탄자가 탁 내려오고 그 뒤에 우리 또 한 번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그 무리에 속해야 됩니다. 들림 받았다가 그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보아너게. 사도 요한에게 새 이름이 보아너게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레자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불벼락을 쳐서 세상을 심판한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요한께 불러서 심판하는 계시록 18장 10절에 일시간에 세상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 불로 심판하는 요한 계시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레자의 사명은 그 요한 계시록 해석을 다 밝혀주셨어요. 그 레자 목사님은 불러서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헐그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심판자가 누구냐? 들림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백마군대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상 강림할 때 땅에 있는 짐승의 군대가 3년 전에 저거 다 죽여버렸는데 저거 구름 타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온다.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핵무기 전부 다 뻥뻥 터뜨려버리고 자기들은 땅굴 속으로 바다 궁전을 다 숨어버리는. 그때 이제 한 시간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이 체질이 떨어 불에 놀아지고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그런 심판이 온다.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베드로서 3장 12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가서는 보라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할렐루야. 6천년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았던 이 에덴 동산 새롭게 창조해서 만물도 새롭게 해서 로마서 8장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데도 해방받는 이런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온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기 본문 천국은 그 천년왕국의 천국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의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천년에 국한된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 5장 10절.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진짜 천국. 진짜 천국은 우리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한번 보입시다. 요한 계시록 21장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막을 미워가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에 바다와 모래 같으리라. 9절로 10절 같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워가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영원한 불못 지옥이에요.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가 언제 계시록 19장 그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강림해서 이 오늘날 세일에 하나님의 연의 말씀 대적하는 자들은 산채로 불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이 세일에 하나님의 연의 말씀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언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는 거예요? 천년이 차고 곡과 마곡이 심판받은 후에, 천년만국 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 이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뭐라 했냐면은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한 이 모든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공장.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제 공장 문 닫고 공장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1장 24절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왕들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20장 4절 순교자와 비나성도예요. 그의 땅의 왕들이 그 24절에 땅의 왕들이 한 것은 거기다 계시록 20장 4절 써놔요. 20장 4절. 땅의 왕들이 오늘날 세상의 땅의 왕들이 아니고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서 왕노릇한 땅의 왕들. 그때 천년왕국 동안에 땅의 왕노릇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할렐루야. 인생 중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물에 찢겨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참으로 만물에 찢겨갖고 너희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봐도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이 이 영광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여서 면류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엄청난 보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믿지 못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사람은 종족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국으로 싹 간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 네 가지 천국 아시겠죠?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건 막이 없는 나라다. 첫째는 마음의 천국, 우리 지금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진 나라, 천년왕국 천국이 천년왕국이 천국,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네 번째,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때의 천국은 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재림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랑 신부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 천년왕국,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천국이다. 그걸 바로 깨닫고 땅에서 왕노라는 새시대 천년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